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지난주에 두 번의 치유 사건을 하나님께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문둥병자를 치유한 사건과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같이 봤죠. 그 예수님께서 레프로시와 패러리시스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그걸 통하여서 진정한 치유가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레위를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셨는지를 함께 볼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구원자 이상으로 예수님이 영적 의사로서 또 영적인 신랑으로서 영적인 새 옷으로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음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러시죠. 그 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레이를 보셨는데, 가버나움은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데요. 동서를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특별히 로마 왕국에 그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그 세금을 당시 이 세리들이 걷었는데, 세관에서 이 걷는 세리들이 특별히 민족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세리들은 돈을 속이는 사람들, 돈을 뺏는 사람들, 돈을 훔치는 사람들,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 이러한 것으로 그냥 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 인식을 또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로 섬겼다고 하는데, 레위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레위는 누구냐?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르면서 계명을 해가지고 마태로 불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근데 보시는데 그냥 지나가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딱 주시하고 보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근데 즉각적으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 마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또 아마 예수님을 만나보는 걸 소망을 하고 있었겠죠. 방금 아마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도 들었을 테고,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무 흔쾌히 다 놓고 따랐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합니다. 29절 가면요,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28절 말씀과 좀 상반되게 느껴지죠. 왜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집을 가지고 있고 큰 잔치를 베풀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 초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고 그동안 목적을 삼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걸 버리고 회개하고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물질을 쌓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물질을 통해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모든 것을 특히 마태나 마가는 이 마태가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누가만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자신의 재물에 대한 목적이 바뀌고 삶에 대한 목적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결국 뭐예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 이 예수님을 내 친구들도 함께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일부러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거죠. 특별히 세리 친구들, 죄인 친구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 창녀들도 죄인을 부른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로 범죄를 했던 사람들도 죄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다 초대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해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고, 동시에 우리가 관계하는 게 바뀌어지죠. 우리가 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적인 목적이 바뀌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밖에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론 이 마태한테, 레위한테 초대를 받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초대를 받았어도 이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취급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레위 이 집 바깥에서 보고 있던 거죠. 뭘 하고 있나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해요, 유대인 안에서는.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상 앞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함께 먹지 않은 것은 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더럽혀진다. 이제 본인들도 죄인이 된다. 죄악시했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먹고 마시냐 할 때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공격을 먼저 했죠. 제자들이 먼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왔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하심을 잘 보시면요, 의사는 분명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 때 의인들의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누구 얘기한 거죠? 세리와 세리 친구들을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러니한 영적 형식이 뭡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리들보다 아니면 죄인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롭게 하려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영혼이 건강한 채 하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은 뭐냐?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의사로 오셨습니다. 나의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이냐? 나의 죄성이에요. 나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이 레위 이 잔치 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 뭘 하셨어요? 중풍병을 치유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죄성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우리한테 약을 줄 수 있고 수술을 해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열어줬죠. 근데 세상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성을 치유할 수는 없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적인 의사가 되시고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의 그 치유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시고 죄 사하기 원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들하고 같이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지 않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날이 분명히 아마 금식을 해야 된 날이었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같이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33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금식을 제정하신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회개를 목적으로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몇백 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 시기 이후에 이제 스가랴에 가서 이 국가적으로 당했던 그 큰 환난과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이제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금식의 목적이 회개와 슬픔. 그래서 특별히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금식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뭐냐? 우리가 좀 더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목요일과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월요일 2번을 금식을 매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냐? 요한이 외친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회개를 목적으로 금식을 했던 걸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금식은 뭐예요? 본인들이 가져온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금식관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금식을 반대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너한테 금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특별히 정말로 목숨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키는 거지 그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금식 말고도 뭐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부분이라든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만든 거죠.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 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이러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걸 반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이 어떤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드십니다. 3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집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당시 이제 혼인을 할 때 신랑이 요즘도 그러죠. 이제 그 브라이드그룸이라고 이제 그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한테 그 전체적인 결혼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부담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혼인 잔치가 있을 때는 그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인 잔치니까. 여러분들 갔는데 누가 혼인잔치 결혼식 가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너무 슬프다. 그게 아니죠. 잔치니까 기쁜 날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신랑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을 결혼잔치에 비유를 하신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친구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빼앗기게 되죠.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여기서 예언하시는 거죠. 그때는 자신의 제자들이 슬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냐? 내가 죽었을 때 이들이 나를 위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금식은 복음이랑 연결된 금식입니다.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한 어떤 내 죄악에 대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나갈 때 금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1년 중에 저희가 만약에 금식을 해야 된다면은
특별히 부활주의 전에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금식 자체가 자신의 죽음에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기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근데 제 회개예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슬퍼한다면은 이때야말로 진짜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우리 신랑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자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시고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의 율법적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고 예수님과 축복된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또한 새 옷으로 오셨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36절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이 비유 자체가 좀 이상해요. 왜냐? 여러분들 새 옷도 있으시고 낡은 옷도 있으시죠. 근데 낡은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한 부분을 잘라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뭐냐? 두 옷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낡은 옷도 못 입게 되고 새 옷도 못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비유 자체가 이상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근데 이것이 더 이상 율법주의나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진정한 정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는 더 이상 낡은 옷과 함께할 수 없다. 낡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함께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옷으로 오셔서 하셨을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으신 완전 의로 오셨어요. He is the perfect righteousness.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만 우리가 그 완전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럽고 죄인인데 벌거벗어 있는데 그분의 완전 의의 옷을 내가 입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 합니다. 칭의. 내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설 수 없지만은 내 어떤 의로도 내 어떤 행위로도 내 어떤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완전 의로 그분의 의를 받았을 때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그거를 선물로 주세요. 믿을 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흰 옷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 옷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도 표현하셨어요.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에 못 쓰게 된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있었는데 대개 가죽 부대를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오래 쓰다 보면은 이 가죽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새 포도를 담으면은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됐을 때 가스가 그 안에 차면서 새 포도주가 그냥 쉽게 찢어지거나 부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포도주를 만든 데에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 부대에만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 자체가 그냥 새 포도주를 버리겠다는 거는 다름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건 뭐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자체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안에는 담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절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다 좋다 한다. 이게 말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 39절 말씀에 이는 묵은 것이 좋다. The old is good.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포도주를 잘 안 마시는데 포도주가 정말 오래될수록 더 비싸고 좋은 거죠. 맞나요? 정말 비싼 포도주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연히 묵은 것이 좋을 수밖에 없죠. 포도주 자체는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훨씬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 묵은 포도주가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으로 만든 오래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래된 것에 익숙해져서 오래된 포도주만 마시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알으셨어요. 이 전통에 젖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새 포도주다. 나는 새 포도주고 나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주의를 통한 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자체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와 매여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쉽게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전통주의나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단순히 바리새인들 유대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통이나 문화를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전통들이 있고 존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만 좋다 하는 게 위험한 건 뭐냐? 새로운 신학이 나왔어. 새로운 예배 형식이 나왔어. 새로운 교회 프로그램이 나왔어. 새로운 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거를 쫓으면서 뭐라 하면은 그때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거 신앙고백서 뭐가 필요 있어? 그런 거 다 교회를 죽이고 있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새 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오래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문화가 있을 때 그거를 분별해야 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헷갈리면은 그것이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다 다른 배경의 교회를 다니다 오셨죠. 각자 다니시던 교회 자라온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배경이 있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계속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 있을 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복음의 진수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복음의 진수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은 신학은 최대한 보수적이고요. 사역은 최대한 진보적이라는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ervative in theology, but progressive in ministry.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기 원해요. 그 신학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완전히 가까워질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하지만은 최대한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개혁 신앙이 그런 거예요. 개혁 신앙의 정신이 뭐냐? sola scriptura. 성경적으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그것이 그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어떠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오래 전에 쓰여진 것들을 왜 우리가 고백하냐?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의 정수를 담았다. 그걸 고백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많은 개혁 장로교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역을 굉장히
오해했던 거는 신학이 보수적이라고 사역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보면은 변하는 세상에 교회가 변하는 거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저렇게 교회가 바뀌면 안 돼. 비판을 했는데 과연 질문을 던질 때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지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변화되고 너무나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뒤처져 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데 우리가 담아야 될 건 뭐냐?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담아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론 동의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기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멜번 서부교회가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전통과 우리만의 문화를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들어왔던 그 아이들은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새 옷으로, 새 포도주로, 새 가죽 부대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당신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